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마지막 14절까지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며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에게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떡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이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나사로가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불가능할 것 같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회복되고 살아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8장 말씀을 통하여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결과,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참담한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팔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인, 나팔, 그리고 대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아주 찰나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심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어떠한 물질적으로 어떠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것으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므로 원수가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심판이 이를 때에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애와 사랑을 지키지 않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외식하는 자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는 사람을 책망하셨는데 이 외식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무대 연기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들을 보면 어찌 그게 알맞게 연기를 하는지 참 우리가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와, 참 잘한다. 그런데 그 배우의 실제 인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자신의 맡겨진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연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우를 볼 때마다 참 멋진 배우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는 실제 본인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외식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숨긴 채 마치 저 배우가 연기자가 연극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연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극이 되어서는 연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연출하고 연극하고자 꾸미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연출된 꾸며진 우리의 신앙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은 멀어져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과 반대된 일들을 자꾸 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했지만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겨 주었는데 여로보암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택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왕들 또한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뜻대로 세운 왕들이었습니다. 고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왕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일들은 마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은 무려 9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들을 갈아치우고 맙니다. 지금도 가끔, 자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가 목사를 갈아치웠다라는 소식들이 가끔씩 들려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그분의 뜻이 반영되고 그분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우리는 우리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은 금 우상을 만들었고 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또 그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제사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아름답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목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결코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결코 변화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싫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 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채 예배의 형식에만 집중하고 마치 우리가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연극하고 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자기 죄로 죽게 됩니다. 자기 지식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관이 없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심고 내 주장대로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산산이 부서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줄곧 이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진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하여 세겜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북이스라엘 왕도 이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망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게 되자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그 사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우상을 의지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곡식에 줄기가 없는 곡식은 말뿐인 곡식입니다. 이름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데 그 부름받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심으면 결국은 그 우상의 것은 산산이 조각나고 열매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고 심고 행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심은 뒤,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여러분 삶의 걸음걸음마다 심겨지게 되어서 여러분이 혹시 그 열매를 못 따먹을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것이 우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별하여 우상의 것이라면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아멘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쓸모없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만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도를 그들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그들을 택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들의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의도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작고 크고 여러분의 그릇의 종류가 어떠함에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금 그릇이면 어떻고 질 그릇이면 어떻고 작은 그릇이면 어떻고 큰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 늘 깨끗함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냉수 한 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이키는 사람에게는 큰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그 그릇에 비싼 것, 무슨 보약, 무슨 한 번 먹으면 뭐 대단한 것 이게 담겨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이 어떠하든지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그 그릇이 깨끗하여 그것을 잘 담아 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 비록 냉수 한 잔이라도 사람을 살리게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셔서 여러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로 떨어진 들나귀는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스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조공을 바쳤으나 결국은 그 아스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치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때 그것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 이 들나귀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라고 아시죠? 지 맘대로 해요. 제어가 안 돼요. 제가 어릴 때에 아버님께서 송아지를 길들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사와가지고요, 그 콧뚜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송아지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랴 하면 이 송아지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송아지를 가지고 농산일, 밭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송아지를 길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는 밭을 갈까요? 논을 갈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못해요. 손은 손대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예, 하나님이 돌아 그러면 예, 그 소가 하고요, 워워워워 하면 막 참 제가 어릴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 큰 소가요, 아버님의 그 채찍에 말 한마디에 그냥 돌고 가고 서고, 너무너무 참 신기했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되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길들여지게 되면 여러분은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길 안 들여집니다. 여러분,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을 지도자의 얼굴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단을 쌓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종교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을 섬기시되 그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으나 그들은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우상은 그들의 삶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저 제사 잘 드리면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너희들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우리의 생활을 말씀하시기에 교만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그 책망을 싫어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는 바람을 심는 것이고 그 바람은 결국 광풍을 거두어 하나님 책망받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 뜻대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올 한 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